사랑하는 할례내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현수 목사입니다. 바이러스가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에서는 1년에 2번, 6개월에 한 번씩 노회로 모이고 있는데요. 지난 4월 노회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에 반드시 노회로 모여야 하지만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서 이번에도 모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아이들도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는데요. 저희 집처럼 아이들이 많은 집은 이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 아이 모두 각자 공부할 수 있는 다른 장소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방이 학교로 변신했습니다. 그리고 세 아이 모두 컴퓨터나 패드 등 인터넷이 가능한 기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막내는 유치원이라 엄마나 아빠가 계속 같이 있어줘야 합니다. 다른 아이들도 온라인이기 때문에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게임을 한다든지 딴짓을 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감독을 해줘야 합니다. 학년과 학교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엄마는 3번의 점심을 차려야 합니다. 수업을 하는 일주일 내내 갇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줄어들 줄 모르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곳곳에서 시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들 겨를이 없습니다. 허리케인 같은 자연재해도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도저히 어찌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그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을 종속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그러한 부담감을 가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책임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인들을 일으켜 유다의 범죄함을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유다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유다의 회복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유다의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요. 주께서 다스리시며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자신들을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노력이 있어야만 회복해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옮기시는 것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씻기시고 고치심으로 새롭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보시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31장 31절부터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두 돌판에 새겨주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를 잊어버리고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예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겨넣어 잊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할 뿐 아니라 지켜 행하게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면 우리의 헛된 자아를 버리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유다의 회복을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0장 6절에 보시면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마치 남자가 해산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행함에 대한 보상을 바라고 복을 얻기 위해서 헛된 수고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이지 결코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심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전교인 금식도 하고 성경 필사도 한다는데 우리도 뭔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요엘 2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금식하는 것이나 옷을 찢는 등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애통해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진실한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행하기보다 진심으로 내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인고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요즘 세상의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다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충만하시도록 끊임없이 자아를 부인하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받기를 소원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오시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함이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배신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